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미국에서 우리 오상래 성도님 오셨어요. 거의 기적과 같이 타이밍이 딱 맞았죠?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크게 박수합니다. 2년 만에 오신 거죠? 2년 만에. 네, 이제 한 3개월 계시다가 가시나요? 3개월 있다 가시고, 따님이 이제 10월 달에 결혼하는데 여기 팜하우스에서 스몰 웨딩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지나시다가 다시 오실 텐데 교제해 주시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가격리 다시는 못할 일이에요. 하여튼 너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대입니까? 시상대입니까? 입니다. 이 주제를 좀 기억해 주시고 먼저 조금 긴장을 푸는 마음으로 유언에 대한 유머 2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죽거든 거기 무슨 백화점 앞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백화점 앞에 묻어달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말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야 애미가 매일 올 거 아니니. 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기분이 별로 이렇게 안 웃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한 할아버지의 다른 유언이에요.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똑같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 바다 뒤에 묻어달라고 말이죠. 큰 아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데 바다에 묻어달라니요? 네? 라고 크게 반문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버지 왜 바다예요? 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누라가 사흘이 멀다 하고 내가 죽으면 무덤 위에서 춤을 추겠다고 했는데 어디 바다 위에서 마음껏 춤춰보라고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새 몸이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죽으면 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그 소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사도 바울은 때로는 두렵고 우리를 깨우쳐주는 우리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심판대라는 말에 좀 동그라미 쳐서 계속해서 나눌 주제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은 끝나지만 육신의 몸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계수하고 셈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몸을 입고 호흡하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몸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앞에 화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보응을 받아야 한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 이 몸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은 조금 더 쉽게 번역했는데, 공동번역 우리 앞에 화면 따라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잘한 일은 상으로, 잘못한 일은 무엇으로? 벌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고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와 보상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실이나 나의 어떠함과 나의 노력으로 받는 건가? 라는 개념의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더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대해서는 구원은 누구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어떤 누구도 뭐 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나의 공로와 나의 행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가 저 바닷가에 갔을 때 다 모래 묻은 게 다릅니다. 그러나 모래 묻은 게 달라도 바닷가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씻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모래를 뒤집어 쓴다고 해도 다음 없는 바다와 파도에는 그 모든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다음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더불어 강조해요. 이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몸의 행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으로 은혜를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구원으로 얻은 우리의 은혜의 부르심 말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마태복음 표현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품꾼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품꾼들에게 싹을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아침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다 똑같이 주시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다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넉넉하게 자기의 나라를 그 모든 자녀에게, 그 초대 응답한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게 와도, 심지어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무엇을 강조해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계수하고 세많은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잘했다, 진세 중이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슬피 울며 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은혜 받는 자의 삶에 요구되는 거룩한 몸의 행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12장에 제일 중요한 나오가 나왔는데 12장이 제일 중요한 단어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산 예배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이 땅에서 살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 누구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1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고 그날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 앞에 설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어떻게 살았는지 부인할 수 없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본문에도 보세요. 이 같은 진리를 역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라고 변함없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18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각자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화해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19절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20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신이래요. 쉬운 표현으로는 대신이래요. 대사래요. 타절단이래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쪽의 진리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도 없는 죄악을 저질렀던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로다. 라고 그들이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제가 묵상하다가 바울의 죽음 이해가 세상적인 죽음 이해와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됐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대사라고, 사신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각 나라가 교류를 할 때 반드시 누구를 보냅니까? 대사를 보냅니다. 근데 그 대사는 그 나라에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까?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해했냐면 그 앞에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전제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소급되어서 돌아가는 것으로 자기 죽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주 죽음의 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텐데 내가 이 땅에서 대사 역할을 잘 했는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지 심판을 받을지 그 설날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5장 10절을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어디 앞에 선다고 얘기했죠? 심판대 앞에. 오늘 본문에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선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묵상하다가 좀 이거를 좀 단어를 설명할게요. 고린도 교회 하면은요, 이 심판대라는 이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요.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너무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아서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법정 앞에 세워요.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릅니다. 근데 그 법정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베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법정의 헬라어 베마라는 단어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쓰였던 이 심판대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각자 다 하나님의 법정태에 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시비비를 다 가르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대로 깨어 있을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법정 앞에 섰던 그 두려움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사람 앞에도 섰는데 하나님 앞에 쓰는 날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이 베마라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영적으로 풍성하다는 알고 설명을 해줘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지역에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와 차별되게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이라는 이 운동 경기를 했어요. 2년에 한 차례씩 개최되었는데 성서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그 올림픽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서, 후서, 빌립보서 모든 표현을 보면 고린도에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 참여했던 경험이 그에게 영적인 상상력으로 풍성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전력 질주한다고,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표현은 올림픽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앞으로 내민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결승선에서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앞에 가려고, 쇼트트랙 선수나 우리 경주하는 선수들이 가슴을 앞에 내미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 선수들에게서. 올림픽 종목이 5개가 있었습니다. 달리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투창, 레슬링. 근데 이 중에 으뜸은 뭐였을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달리기였어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내노라는 사람이 다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달리기에서 상을 얻는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한 사람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 시상대가 똑같은 의미의 베마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처럼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전심전력해서 이 땅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 전진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영예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상대에 올라서 그가 예배해 주신 면류관을 상속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그 이마에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써주신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최고의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심전력한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이 거룩한 상상력이 그를 요동쳤고, 그 상상력이 필요한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으로 물었던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본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환하실 때, 이제 나그네로 잘 살았으니 고향 땅에 돌아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잘 살았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그 물어보신 자리가 심판대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시상대가 될 것입니까? 그때 어떤 심판대와 시상대를 누릴 건지는 지금 하루하루 우리의 몸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정말 매일매일 몸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제주시 화북에 있는 강덕성 권사님을 만났어요. 천국미술관이라고 하고 갤러리 하샤마임입니다. 제주 동중학교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먼저 만난 계기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70주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행원교회 역사 이 여러분과 살펴보았죠. 그래서 90 넘으신 우리 김호동 전도사님 이야기로부터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 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금 제주시에서 흩어져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다 동네 친구들을 따라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노는 것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그 당시 모든 좋은 것은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분 정도가 특별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홍동기 장로님도 그렇고 지금 저희 교회와 협력하고 계신 우리 강인순 권사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받았지? 라고 의아했어요. 근데 한 달 전인가 홍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가 인터뷰에서도 봤었는데 이 천국과 복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그 미술 선생님이 박유승 남자 미술 선생님인데, 김영중학교 선생님의 아내 되시는 분을 만나서 그 갤러리를 고쳐드리고 수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사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실 때, 내가 언젠가 이분을 만나보리라, 내가 이분을 가만히 둘 수는 없노라, 내가 믿음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오겠다 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하고 제가 찾아뵀습니다. 이 박효순 선생님은 5년 전 암으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근데 제가 이 박효순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 아내 되시는 이 권사님, 강 권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박윤 선생님이 1947년생이랍니다. 근데 본인이 1살 때 아버님이 자산사건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머님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정말 고아처럼 자라시고 너무나 가난했대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이제 중앙대에서 이 화가 공부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이 아내 되시는 강 권사님은 이 제주대 영어교육과 나오고 정말 똑똑한 엘리트였는데 가난한 화가가 너무 멋있어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가난하고 그림 그린 그 예술에 반해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과 그 쓸쓸함을 이 예술로 풀려고 했지만 그 예술로 다 풀리지 않는 그 뭔가 그 공허함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없었는데 그때 마침 이 조용규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이 말씀 테이프로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이 여름방학 때 그 카세트 테이프 조용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두 분이 다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조용규 목사님을 따라 자기가 회심의 고백을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건지를 고백했는 건지를 저한테 또렷하게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이 박유선 선생님과 이 강 권사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들고 벅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대와 그 감사가 자기 안에 흘러넘쳐서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 권사님 말로는 자기는 그렇게 막 너무 세게는 안 했는데 이 박유승 선생님은 다 증인이시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세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강 권사님 말로는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봐도. 그래서 모슬포에 계실 때는 대정 여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하고 집에 오면은 학생들이 20명씩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두 분이 이 복음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983년, 84년, 85년 이 박유승 선생님이 이 김영 중학교에 계셨을 때 그렇게 애들 미술 그리게 해놓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는 얼마나 교권이 무서웠습니까? 선생님 말하면 그때 우리 그냥 다 죽었잖아요. 그냥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냥 다 죽으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림 그리다가 다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홍동희 장로님 무서워서 지옥 가면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그래서 행운교회 나오신 분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화를 얘기해 주시기를 어느 날 이 박준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김영 마을 사람인가 한 남자분이 씩씩거리면서 교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남편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너 내 아들 내려놓으라고. 너 내 아들 다 망쳐놨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유 익슨 물어보니까 그 학교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러다가 교회를 다녔나 봐요.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가 이제 더 이상 우상이나 제사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나 봐요. 37년 전에. 그래서 온 가족이 일가족이 모여서 제사하는데 지 한 놈만 제사 안 하고 절 안 하고 꿋꿋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집안이 다 집어진 겁니다. 그 아들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거를 따지고자 너무 화난 마음으로 선생님 멱살을 잡고 당신 우리 아들 살려내라. 돌아오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는지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제가 권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떠올리더라고요. 너는 물 위에 너 떡을 던지라. 7에게나 8에게로 나눠주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거두리라. 여기서 떡은 뭐예요? 구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재물을 나누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또 떡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에요. 만나는 아이들에게 떡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 떡 중에 최소한 제가 확인한 거는 2명은 건졌습니다. 2명은. 한 분은 여기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수리하러 자주 오신다며요. 권사님,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권사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암을 얻으시고 5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이 미술관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데 매진하셨어요. 제가 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예수님 강도 우편에 있었던
마지막 회개에서 나간 강도를 기도 중에 그리신 거예요. 그 구원의 감동을, 감사를. 그리고 이것은 우리 권사님이 설명하기를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일 수도 있고 고난받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사야에 있는 여호와의 종일 수도 있다고.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과 영성을 우리 남편분이 담기 원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한라산이 폭발한 장면 비슷하죠? 천지 창조를 그리신 거예요. 제주도를 품으면서 천지 창조의 영감을 이 그림으로 빛과 어둠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처음 것들을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야곱의 꿈인데 이 야곱의 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꿈꾸며 다시 430년 후에 돌아오는 장면까지 있고 이 수백 마리의 양이 있는데 이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시면 여기 양들에 다 점박이가 있어요. 야곱에 보면 다 우리 점 찍어가지고 점 찍은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고 잘 때 다 점박이와 함께 이 땅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제가 그래서 1시간 반이 너무 짧았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미술관에 가서 권사님이 성경을 또 너무 많이 읽으셔서 남편의 그림을 끊임없이 재해석해 주시는데 남편분은 돌아가셨지만 이 많은 수백 점의 이 성화들로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이 권사님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남편이 남겨줬던 이 유산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도전하면서 그 나라의 삶을 오늘부터 살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하고 가고 싶어요. 꼭 은혜 받고 싶어요. 근데요, 그림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그림을 다 포개고 계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나중에 들락날락센 다 지어지면 그 중에 몇 개는 가져와야지. 이거 제 마음입니다. 아직 허락은 받은 건 아니지만 그 그림들이 너무 좋아서 이걸 그냥 묻혀만 두기에는 그 풍성한 그 상상력과 성경적인 어휘들과 그 소망들을 진짜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암이 자기를 잠식할수록 그 성경의 상상력들의 그 언어들이 이분을 얼마나 휘감았는지 죽었지만 그림으로 말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한 분을 또 소개하려고요. 이분은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에요. 여 선교사님들의 어머니라고 칭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아직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분에 대한 책을 제가 이 조이 출판사 살아있는 믿음과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책에서 생생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고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다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드리는 일에 오늘 말씀처럼 화해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걸 알고 선교사로 갔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아프리카 콩고로 가요. 우리 타잔 나오고 킹콩 나오는 그 나라로 가요. 그때가 1960년대 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완전히 미개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밀림과 정글 속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 이 열강들의 이 지배 이것 때문에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억압 가운데 있었고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내전이 일어나는 중에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동료들은 실제로 총살대 앞에 섰고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도 총살대 앞에 섰어요. 근데 다행히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죄송해요. 눈알이 뽑힌 사람도 있었고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톱처럼 장기가 다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겨우 살아서 한평되는 조그만 감옥 속에 수개월을 갇혀 있었어요. 어느 때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이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기가 정말 이 땅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머물렀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총살대 앞에 서고 자기를 죽이지 않았지만 한 평도 안 되는 그 흙 감옥에 쳐넣었을 때 그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그 대상에게
수개월간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상했어요. 철저한 배신을 다 당한 거예요. 몸과 정서와 영혼이 다 깨졌어요. 죽지만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몸 껍데기만 감옥 속에 누워져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헬렌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했대요. 하나님,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같으면 진짜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 친구들은 순교했고 나는 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내 몸은 다 뜯겨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 질문을 넘기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속의 음성으로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헬렌, 그러면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 너한테 감사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셨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너는 도망가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한 것은 내가 너를 믿었기 때문이야. 너가 감당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너에게 허락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마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 감옥 속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이 헬렌 로즈비어 선생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해한 거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왜 가장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믿어주시는구나. 아니,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드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시와 신뢰가 이 감옥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영국에 의해서 구출돼요. 그리고 잠시 안정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랑하는 나라 콩고로 가요. 왜요? 오늘 말씀처럼 몸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의 직분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화해케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자기를 콩고로 부르신 줄 안 거예요. 마지막 날 자기를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시상대에 올라서 하나님,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완주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슬피 울며 이를감처럼 심판대 앞에 두려워 떨지만 주님, 저는 이 땅에 몸으로 있는 동안 저의 몸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동안 우리는 어느 때든지 화해케 하는 직분을 맡았고 그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셈하기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받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은 그 심판대 앞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하실 때 그 소환장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준비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속한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서도 왕따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만물의 찌꺼기와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 따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앞당겨 보십시오. 낙심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겁먹었다가도 다시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은혜의 직분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환난과 가난과 고난,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믿음의 부 앞에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